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수고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벌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왕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진 역병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경제적 궁핍과 건강의 염려로 혹은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짓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의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갖 질병과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공익의 명분하에 과도한 국가 통제의 유혹을 경계하며 더욱이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고 억압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영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를 허황된 이상적 환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은 3대 세습 독재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확고한 신념으로 더 이상 어리석은 판단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련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지난 시절 기나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이제 새 성전 건축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순간순간마다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믿고 간구할 때마다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한편으로 경외심과 두려움의 전율을 느낍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도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목자 되게 하시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서로 협력하며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한 나사렛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8쪽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거둔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맥추절로 감사 번역한 이 단어가 보리를 거두었다라는 부분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보다는 밀을 더 많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밀 농사를 짓고 거둔 감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보리 농사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도저히 모압 땅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 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목숨을 연명한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룻이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그때 추수한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룻기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하던 때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를 했는데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이 절기를 특별히 맥추절로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보리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가을에 저희가 벼농사 지어서 추수하고 쌀을 거둬들였는데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봄이 되면은 그 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심었던, 가을 늦게 심었던 보리가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보리를 거둘 시기가 되면 그 보리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연명을 하게 되고 가을에 벼를 걷어서 또 살게 되는데, 이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기간까지 견디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궁기라, 봄이 되면은 궁핍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4월, 5월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을까지 목숨을 연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보리는 좀 거칠어 가지고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조금은 불편합니다. 요즘은 보리 그러면 건강식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점들 중에서도 보리쌀로 보리 요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기에 들리신 어떤 분들은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어려웠던 시절 정말 고통 속에서 먹었던 그 보리가 생각나는데, 아니 왜 돈 주고 보리쌀 먹냐, 왜 꽝보리밥 먹냐, 그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기간을 맥추절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벼를 거두는 추수가 있는데 그 가을 되기 전에 먼저 있는 보리를 거두는 것, 이때를 맥추절로 정해서 우리는 맥추절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 맞추면은 날짜가 안 맞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보리를 수확한 그때쯤을 해서 저희가 7월 첫째 주는
우리나라에서 맥추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맥추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성경에 맥추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맥추절 본문 갖고 설교 몇 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설교 본문이 겹쳐가지고 맥추절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맥추절에 관한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맥추절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절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감사를 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본문은 히스기 왕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드리면서 생겼던 내용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크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큰 기쁨이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부강한 시대를 구가했던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에는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성대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 이후부터는 어느 순간 유월절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져 가지고 잘 안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드리고 나서는 별로 유월절에 큰 행사가 없었던 때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저는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와 같은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기에 이렇게 큰 기쁨이 넘쳐났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러한 삶들을 다 자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길래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4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을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는데 이와 같은 기쁨이 있으려면은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누어 주니까 신하들, 방백들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1000마리를 모았고 양 10,000마리를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유월절 예배가 유명무실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가
약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역대하 3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정한 기간에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성결하지 못하니까 제물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정한 기간에 못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많은 송아지 또 양들을 백성에게 주고 제사장들에 주니까 제사장들도 스스로 이제는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유월절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려면은 먼저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부터 윗사람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나눠줄 때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니까 신하들이 왕을 본받아서 똑같이 송아지 1000마리, 양은 10,000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본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나눠주면 왕이니까 나눠줄 수가 있지, 신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뭐 정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현실에서 많이 오른 것 체험한다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집이라는 것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살기 위한 곳이 집이다. 내가 살 집만 살지 투자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택 여러 채 사지 말고 다 팔아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 다 팔아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같이 쉽습니까? 고위 공직자들 자기가 일을 맡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지만 팔겠다고 선언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이 고위공직자로 뭐 1000년 만년 해먹을 거냐? 고위공직자 올라갈수록 임기는 짧아서 1, 2년 하고 관둘 텐데 그러면 우리 식구 어떻게 사냐? 다주택 팔려면은 서울에 있는 집 팔지 말고 지방에 있는 집 팔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냐?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신하들도 왕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같이 큰 기쁨이 있었던 까닭은 왕이 하니까 신하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왕부터 나눠주고 신하들도 나눠주고 제사장들 물질 없으니까 자기의 재능 헌신해서 나눠주게 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권면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많이
얻는 게 축복이지 주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소유하려고 소유 욕심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러지는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3세들, 마약 보공하고 사회 지도층들이 어찌 보면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마약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졌다라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십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젊은 청년 주님이 모시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기쁨이 있으려면은 나눠주는 곳에 있다. 가진 자가 왕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신하들도 본받아 나눠주게 되고 물질이 없는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쓰임으로 나눠주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눔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0장 25절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는데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의 나그네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까지 다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려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도 했었고 이제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어찌하든지 좀 잘해보려고 화해 무드를 조성해서 최근에는 남북 간의 정상 또 미국의 정상이 같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고 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에서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철거한 게 아니라 폭탄해가지고 다 철거해서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장벽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전쟁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민족이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가 되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맥추감사절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나그네들과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도 다 하나가 되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그 땅의 주류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종 차별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시대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이민 가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서름, 나그네의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예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젊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체국 시험에 합격해서 그래도 생활이 보장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성실하게 생활하시는 장로님이신데 하루는 어머님 권사님 모시고 어디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서 지하철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티켓 발매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어머님 그 경로 우대증 가지고 자판기 가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받았는데 영무원이 그것을 딱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왜 불법을 하느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이 자판기 그래서 지하철 티켓을 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끊어서 지금 어머니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무원이 하는 말이 어쨌든 너가 불법으로 젊은 사람은 노약자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노약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옆에 어머니 계시는데도 경찰은 신고받아가지고 오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경찰 사람 체포할 때 어떡합니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밀려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조서 쓰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잘못이 없네 하고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백인이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했겠냐라는 거예요.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민족 나그네다 보니까 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에서 풀려났지만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이게 나그네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는 그런 나그네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북한에서도 살기 어려서 오게 되고 중국에서도 오게 되고 동남아시아도 오게 되고 중앙아시아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 나그네들을 돌보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그네들까지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이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별의 차별, 인종의 차별을 다 넘어서야 된다. 이걸 넘어설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임한다 기억하셔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7절을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곳에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은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였다가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받는 게 무엇보다도 귀중했다라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축복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노년에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은 아들이라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실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무엇합니까? 바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은 살았지만 야곱 가진 것은 없지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돈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물질 없었습니다. 능력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할 일 많으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축복해 줄 시간이 어딨냐.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분내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오게 하여서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속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당시 문화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주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넘치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든 간에 내가 물질을 가졌던 물질을 못 가졌던 간에 항상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큰 기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큰 기쁨이 넘쳤던 그들처럼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 주일 헌금과 함께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맥주 감사 예배를 지키며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어서 풍성한 추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온 세계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녁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지난 6월 30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30일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기 위해서 날씨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날에 호우가 내릴 거라, 그래서 호우주의보까지 열렸지만 저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어주셔가지고 그 비구름 다 동편으로 몰아주시고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은혜롭게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은혜를 3000년이 지난 우리가 바로 체험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도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정말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축이 되고 이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더욱더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전 건축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지하 바닥 공사를 마감하고 3층 벽체 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또 해야 됩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레미콘 업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내일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파업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끝나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파업도 끝나고 다시 또 콘크리트도 잘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내일 예정된 대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축소돼서 진행합니다. 예년 같으면 야외로 나가고 외부로 나가지만 다 취소하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데 영화여 유치부는 그냥 주일날 하는 걸로 대신하고 유년부부터 중고등부까지는 하루만 더 모인다. 잠자는 거 아니고 한 번만 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코로나19 조심하면서도 또 아이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13일, 14일 양일간 이우재 목사님 모시고 저녁 7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첫째 주 여전대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대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고장 나가지고 자판기 수리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판기 있으면 커피 잡수시느라고 마스크 벗을 텐데 이제는 마스크 벗을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식당도 없고 자판기도 없고 마스크 벗을 일 없으시니까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그래서 교회 학교도 아이들 간식도 주지 말고 집에 갈 때 포장해서 주라.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마스크 벗는 일 없도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방역에 철저히 힘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생각하셔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또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눔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광성교회 주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